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원근 각처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가정과 우러러 경외할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거룩한 믿음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트루스교회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세밀한 음성을 깨닫는 하늘의 지혜를 바라오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혜와 영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우리 트루스 성도들 너무나 행복해 보이십니다. 그리고 김지호 목사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는 기대감도 좀 보이시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먼저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 애틀란타 아까 몇 마일이라고 했죠? 2100마일이에요? 네, 전 몰랐는데 LA에서 애틀란타까지 한 2100마일 먼 여정이죠. 그렇죠? 먼 여행길인데 우리가 어떤 곳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그 범주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반나절 우리가 소풍을 좀 갔다 온다. 도시락 싸서 김밥 싸고 그다음에 사이다 챙겨서 잠깐 갔다 오는 그런 여행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간단하게. 네? 피크닉. 그렇죠? 그거를 또 한국말로 하면 소풍이죠. 그렇죠? 맞죠? 그렇다면은 조금 더 범주를 넓혀서 저같이 한 일주일 정도 상관으로 제가 오게 되었는데 이런 여행을 영어로 또 뭐라고 할까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넌센스는 아니에요. 대답을 인터랙티브 설교니까 답을 주셔야지. 트래블이라고 하죠. 트래블 투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간단하게 1, 2주 갔다 오는 여행들 맞죠? 네. 어려우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또 다른 여행의 어떤 의미를 찾아보니까 여행을 떠나기는 하지만 그 돌아올 시기와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여행도 있더라고요. 그 여행이 뭘까? 저니. 오늘 제목이 뭐죠? 그렇죠. Journey of Faith. 믿음의 여정이잖아요. 여정을 전이라고 하는데 그 전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장소, 떠나는 시간은 정해졌지만 돌아올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여정이 바로 뭐다? 전이,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낯선 곳을 여행하다 보면 수많은 갈래길을 만나기도 하죠.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좀 일찍 오는 길에 만약에 구글에 안내가 없었다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뻔도 했었어요. 근데 안내 표지판이 저기에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왔는데 수많은 갈래길을 만나기도 하고 처음 가보는 낯선 곳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제가 13년 전인가 여기를 떠날 때는 조지아가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120번 엣지 쪽에는 한국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상당히 더 많이 북진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만큼 많이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많은 것들을 눈으로 보고 경험으로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혹자는 인간의 일생은 그 끝이 정해지지 않은 먼 여정길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의 여행으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간단한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게 될 터인데 이 질문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문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은 어떠하십니까? 지금의 우리의 여행길이라고 했는데 우리 인생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면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셔야 될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만나서 동행하는 나의 신앙의 여정의 모습은 어떠한가? 두 가지만 나눠보겠습니다. 속으로 생각하세요. 만족하다. 너무 행복하다. 두 번째, 불만족스럽다. 뭔가 많이 부족하다. 자, 답 나오셨죠? 네, 다 나왔는데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부족한 김재호 목사의 모습은 어떠해 보이십니까? 만족합니다.
만족해 보이세요? 그래요? 네. 다행이다. 만족해 보이세요? 그래요? 행복해 보여요, 제가? 감사하네. 저는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오늘도 아침에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에 새벽 4시 반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냥 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만난다는 생각에 잠이 안 와. 그래서 여기는 늦게 좀 여니까 동네 근처 찾아보니까 도너츠 가게가 아침 일찍 열더라고요. 거기서 말씀을 또 열심히 마지막으로 불떼기 하고 갔어요. 불떼기. 불떼기가 뭔지 아세요? 말씀 준비 다 끝났어 이미. 여기 오기 전에 다 끝났어. 그런데 계속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에 성령께서 주시는 불을 떼는 거예요. 얼굴을. 그렇게 하는 시간을 한 3시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만족해 보일 수밖에 없겠죠. 왜요? 성령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신앙 여정 가운데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나오셨어요? 자동차 타고 나오셨죠. 그렇죠? 자동차 타고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자동차의 핸들을 붙잡아 주신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든 생각이요. 우리의 인생이 제가 차를 렌트해가지고 일주일간 쭉 다니다 보니까 프리웨이 속에 있는 자동차, 수많은 색깔의 다양한 차종, 그리고 연식도 다르고, 그렇죠? 그런 차들이 프리웨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자동차의 모습이 마치 우리 인생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그 모든 자동차는 다 엑짓을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예? 나가야죠. 엑짓을 안 나가면 2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첫 번째는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갓길에 설 수밖에 없죠. 아니면 기름이 떨어졌거나. 그 다음 또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고장 났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했을 경우 우리는 엑짓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날마다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고장 또는 기름이 고갈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신앙 여정을 떠나기에 앞서서 그래서 꼭 기억했으면 하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원래 헬라어를 잘 안 쓰는데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단어는 꼭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라는 단어거든요. 시간. 근데 그게 헬라어로 시간이라는 단어가 2개더라고요. 하나 따라해보세요. 하나는 크로노스. 두 번째는 카이로스. 두 개 단어가 있는데 다 시간이에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크로노스는 어떤 시간이냐? 세속의 시간. 이 세상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그리고 카이로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나중에 설교가 끝나고 나면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려요. 절대 까먹을 수 없는 걸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신학교 때 그렇게 외웠는데 이 단어를 크로노스가 무슨 시간이라고 그랬죠? 세상의 시간, 세속의 시간, 그렇죠? 흘려보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유치한 얘기 듣거나 할 때 어떻게 하죠? 그 카톡으로 보낼 때 크크크. 크로노스니까 유치한 세상의 시간, 세속의 시간은 뭐다? 크로노스. 예. 그리고 우리가 김지호 목사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됐다 오늘. 그래서 감동받았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너무 좋잖아. 술 먹을 때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은혜 받았을 때는 카이로스. 그래서 카이로스는 무슨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이다. 우리 강남 목사님 말도 안 되는 표정으로 저걸 저렇겠구나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 속 우리가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본문 속에 아브라함, 오늘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등장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뭐죠? 데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에게는 삼형제가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큰아들 아브라함, 둘째 아들 나홀, 막내 아들 하란, 이렇게 세 삼형제가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데라의 아들 중에 하란은 갈대아 우르, 그들이 살던 지역이 갈대아 우르였는데 거기서 알 수 없는 죽음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혹시 나오나요? 창세기 11장 27절에서 본문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참고 고정. 그러면 갖고 계시죠? 자,
자, 창세기 11장 27절에서 2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남이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다시 보셨죠? 자, 지금 뭐라고 나와 있죠?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27절에 8절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어떻게 했더라? 죽었더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 많이 아마 읽으셨을 텐데 다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다 있는데 아비보다 먼저 죽은 아이를 나보다 먼저 보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참 고통스럽겠죠, 그렇죠? 참 슬펐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김재호 목사도 3남 1녀였거든요. 3남 1녀였는데 저희 맏형, 저희 큰형님이 20대에 사고로 먼저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도 이제 20대인데 그때 이제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할머니 산소에다가 그 유해를 이제 뿌렸는데 화장을 해서 그때 그 화장에서 뿌리던 그 아버지의 그 서글픈 표정, 뭐 엄마도 마찬가지지만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슬픔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데라도 자기의 막내 아들을 그렇게 보내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삼형제 중에 둘째가 나홀인데 나홀은 어떻게 돼요? 고향에 남기로 결정해요. 이제 곧 아버지 데라랑 같이 떠나야 되는데 거기 같이 떠나지 않고 남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버지가 강남호 목사님이 애들 셋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개척을 위해서 오게 됐는데 오는데 둘째가 자기는 안 가겠대. 그럼 곤란해 안 곤란해요? 곤란하겠죠. 그런데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혹시 나홀에게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 아버지와의 갈등이 있었을까? 아니면 남겨둔 애인이 있었을까?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바로 둘째 아들 나홀도 갈대아 땅 우르에 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데라는 아브라함과 남은 가족들만 이끌고 어떻게 해요? 정든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제 향해서 출발하게 되는 도중에 지금의 터키 지역인 하란이라는 도시에 잠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시죠? 제가 가렸나? 이게 갈대아 우르예요. 그렇죠?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떠나가지고 첫 아들을 하나 죽고 하나는 남고 그다음에 아브라함과 그 일행이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여기서 잠깐 머물고 원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쭉 내려가서 바로 이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죠. 이 지역까지 가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원래는 잠깐만 쉬려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알 수 없지만 무작정 그들은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도시에 거류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거류의 의미가 뭘까요? 정착하는 걸까요? 아니죠. 거류의 의미는 잠깐 머무는 것. 그래서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는데 거기서 바로 거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일까요? 그 이유도 알 수 없죠. 당시의 하란 땅은 여러 이방신들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고 상업과 경제가 발달한 도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의 우리 미국의 도시와 비교한다면 어떤 도시일까요? 어떤 도시가 생각나세요? 도박과 환락의 도시, 라스베가스 같은 도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잠시만 머물려던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는 어떤 일을 하냐?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의 우상들을 나무로 조각을 해요. 나무로 조각을 해서 그것으로 번 돈으로 자기 식솔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나무로 만든 조각을 신이라고 숭배하던 그 이방 사람들의 모습을 봤던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가 신앙의 선조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이방의 우상을 나무로 조각해가지고 팔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봤던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답답했겠죠. 그리고 아마 막연했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불교도 아니고 일본 불교 혹시 들어보셨어요? 남녀호랭개교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죠. 일본 불교인데 이런 거 이렇게 계속 돌리면서 남녀호랭개교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믿던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 지금 목사가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아마 그 당시에 데라의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아무튼 그는 결국 어떻게 해요?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죽게 됐죠. 어디서 죽어요? 하란 땅에서.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는 가지 못하고 우상의 땅 하란에서 죽게 되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데라 가정의 인생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 같습니다. 가나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못 미치고 내 생각과 내 생각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을 오래 사신 장로님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돌아서 한 대 맞기도 하고 얻어 터지기도 하고 결국에는 그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카이로스, 그렇죠?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카이로스의 그 여정은 어떻게 시작될까?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우리가 이게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을까요? 이 정도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바로 나와야죠.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경우를 한번 볼까요? 최초의 인간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죠. 그렇죠? 그때 아담이 죄송합니다 하면서 먼저 찾아갔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찾아오셨나요? 하나님이 먼저 죄 가운데 있던 아담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죄악에 빠진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의인 노아를 찾아오셨을까요? 아니면 의인 노아가 하나님에게 노크했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의인 노아에게 120년 전에 만나주시고 그리고 너는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모세를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고통스러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자기가 찾긴 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믿음의 방패시오, 요새라고 고백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 주님은 방황하고 있던 12명의 제자들을 어떻게 했죠?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오셨나요? 아니면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일일이 만나 주셨나요?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핍박하고 대적했던 바울 이전의 이름이 뭐였죠? 사울. 그 사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서 강한 빛 가운데 주님은 먼저 만나 주시고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는 분은 아멘. 아멘이죠. 더 중요한 사실은 부족한 저와 여기 앉아있는 강남은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도 다 주의 존귀한 자녀로 불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 간증이 이제 좀 나올 텐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가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저희 집안은 뭐를 믿었던 집안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믿던 집안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남녀 혼인개교, 일본 불교를 믿던 그런 가정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만나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만나주시냐?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어머니의 기억을 알지 못할 때 저희 생모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에 이제 새어머니가 오시게 됩니다. 새어머니가 오셨는데 저희 집은 전혀 예수를 알지 못했던 가정인데, 그 새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분입니다. 잘 믿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고 저희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저한테 가르쳤을까요? 그렇지 않죠. 삶으로 복음의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 엄마가 교회 가자고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도망다녔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런데도 결국에는 끈질기게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심지어는 그때 저희 형은 사춘기 시절이었는데 그 새로 오신 어머니하고 맞지가 않아가지고 집도 뛰쳐나가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사랑으로,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품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의 가정은 크로노스의 삶 가운데 있던 저희의 가정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점점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일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 아버지도 끝까지 버티셨어요. 나중에 저희 아이들이 같이 교회 가는 건 뭐라고 안 하셨는데 아버지는 버텼어요. 근데 그 아버지도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 엄마 생일이었는데 엄마가 이제 아버지가 생일 선물 뭐 갖고 싶냐 물어봤더니 저희 엄마가 손 한 번 같이 붙잡고 교회 가는 게 소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죽어도 가기는 싫은데 지금 어려웠던 집안에 와가지고 너무 고생이 많잖아, 아내가. 그렇죠? 그래서 손 붙잡고 내가 한번 교회 못 가냐? 그리고 딱 손을 붙잡고 교회로 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아멘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딱 깨졌으면 좋았는데, 그날 담임 목사님이 11조 설교를 좀 세게 하셨어요. 아 주여 11조 안 내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세게 했나 봐. 그랬더니 또 바로 시험 들어서 이럴 줄 알았어. 손 딱 놓고 다시는 안 가. 그러면서 이제 또 막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간을 뭐라고 해요? 연단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알 수 없지만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왔을까 안 돌아왔을까? 다 돌아오시고, 그리고 더 열심히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 가운데 산다?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미국에 이민 오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당시에 너무 힘들 때는 왜 나에게 이렇게 험한 곳에 보내셔서 왜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있어야 되나 라고 때로는 집사람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애틀란타에 왔는데, 뉴욕을 거쳐서 애틀란타에 왔는데 뭐 해야 되잖아요. 신분은 안 되잖아요. 그 자식이 둘이나 있으니까 뭐라도 해야 돼. 그래가지고 285 파머스 마켓, 지금도 있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진짜 험한 일 많이 했어요. 제가 힘든 일 못하는 사람인데, 요만한 것도 못 드는 사람인데, 거기 가가지고 정말 무거운 거 들고 막 하루에 시간당 9불, 그 당시 9불 받으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시간당 90불 줘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허리 막 부러지고 나중에 허리 디스크까지 왔어요, 일하다가. 그랬지만 그 모든 지금 지내놓고 나니까 무엇이다? 크로노스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1절 후반절을 보시면은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다시 아까 말씀드리면 뭐라고 했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그 다음 뭐예요? 네, 내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어떻게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가야 할 땅에 대한 건 알겠어. 가나안이라는 건 알겠는데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죠?
그 전에 먼저 가야 할 땅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다 하잖아요. 미리 알아보잖아요. 강남 목사님 알아보셨어요? 안 알아보셨어요? 아틀란타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안 찾아봤어요? 그다? 그래도 찾아봤잖아. 2,100마일인 것도 알고 있잖아. 다 찾아봤어. 다 찾아봤어. 그렇게 해서 사전 조사를 하고 떠나도 모자랄 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내게 지시한이 아니에요. 지시한 하면 정해진 거잖아. 근데 지시할. 그건 뭐냐면 일단 떠나라는 거야. 일단 믿음의 발을 내디디르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끌어내서 인도에 내 주시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것은 그동안 나에게 익숙하고 편안했던 모든 환경으로부터의 분리.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미국 LA에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의 담임 목사, 강남 목사님 12년간 한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성도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저는 한방 같이 썼거든요. 같이 썼는데 참 순수하고 진실해요. 앞에 저 딴짓 쳐다봐. 결례적인 너무너무 좋은 사모님이고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서 제가 교회 개척할 때, 개척이 아니죠. 저는 청빙을 받게 됐는데 그 청빙 받을 때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 교회 같이 가서 하고 싶다. 그럴 정도로 너무나 제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애틀란타로 가라는 거예요. 왜인지 몰라. 하지만 내게 지시한이 아니라 어떤 지시할. 그래서 지금 이 트루스 교회가 하나님께서 강남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가장 더 무서운 것은 가장 가까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도 속히 떠나라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 연합장로교회 교인으로 있다가 어느 날 정희수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김집사, 신학을 가야겠어요. 아닙니다. 저는 못 갑니다. 그리고 3년을 도망다녔어요. 왜? 그 당시에 저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신학을 할 수 없는 이걸 하고 있었어요.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또 약간 보수적인 면이 있어요. 신학의 보수적인 면이 있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신학을 못 간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압수할 때마다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 다 끝났어? 와, 너무 괴로워가지고 영문으로 도망가는 거야. 영문. 나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전화까지 와.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나중에는 저희 담당 부목사. 제가 교부 그 젊은 구역 하고 맡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구역장이 있었어요. 그 구역장이 부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협박을 했어요. 만약에 정희수 목사님이 자꾸만 저한테 신학 하라고 또 더 하면 교회 떠나겠습니다. 그만하라고 하세요. 안 할 건데 왜 자꾸만 하라고 하세요.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이 말은 못하고, 욕까지 말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그 길을 안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랬는데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됐냐. 제가 모로브 조지 아시죠? 근처죠. 모로브 조지아에 제가 강남 목사한테 내가 옛날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모로브 조지아에 애들 나이키 사러 가거든요. 나이키 사러 갔는데 거기서 딱 이제 제 아내가 들어가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안 들어가고 밖에서 담배 피려고. 이제 아내가 들어가면 제가 아내한테 신호를 주는 게 이렇게, 아유 또 담배 피는구나. 그리고 아내는 그냥 애들 데리고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거기서 한테 딱 피고 있는데 그 많은 액집 중에 정인수 목사님이 아들 선교를 데리고 나이키 신발 사주려고 그걸로 딱 걸어오다가 이러고 있다 딱 걸리고 들고 있다. 너무 놀래가지고 담배를 떨어뜨린 게 아니라 담배를 손으로 묶었어. 이러는데 정인수 목사님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서 저한테 막 다가오시더라고. 왜 그러냐고. 근데 제가 너무 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발로 막 이렇게 뭐 이런 상황인데 딱 오더니 어떻게 하냐. 저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저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창피하고 너무 명목이 없고 부끄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발을 뺐죠. 또 한 번 안아주려고. 또 뺐죠. 또 한 번 안아주려고. 또 뺐어요. 그 순간 새벽 때 닭이 세 번을 어떤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고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냥 인사하는 중 마는 중 들어가셨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이 아이고 한심한 놈 그러면서 그냥 가신 것 같아. 그리고 저는 밖에서 뜨거운 손과 함께 주여 이게 뭡니까? 다 걸렸습니다.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거기서 이렇게 만난 거 내 뜻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거기서 정인 목사님 만났어. 매장에서. 저희 애들 신발을 사주셨어. 사가지고 딱 나오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 근데 아무 얘기를 안 하셨나 봐. 전혀 모르더라고. 제가 자수했지. 아, 걸렸다. 뭘 걸렸니? 제 아내가 근데 표정이 미쳤어? 이게 아니라 잘 됐다. 이런 고소하다? 이런 표정이더라고. 그리고 집에 딱 가는데 잠이 안 와. 그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 왜? 너무 죄송하죠. 저보고 신학하라고 했더니 3년 동안 신학하라고 김집사 신학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러다 걸린 거예요. 이런 개망신이 어딨냐. 그래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너무 죄송해서 노트북을 폈어요. 피고 제가 죄송합니다. 정말 큰 실수했습니다. 목사님 저 해결하겠습니다. 담배 문제 저 끊겠습니다. 반드시 끊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썼어. 써가지고 딱 이제 엔터만 치면 가는 거야. 엔터만 치면 이제 메일이 가는데 엔터를 못 치겠어. 이거 치는 순간 끊어야 돼. 목사님한테 약속하고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뭐 이러고 있어. 그러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나가서 한 대 피고 마지막으로 한 대 맞아. 나가서 한 대 피고 이거 치면 이제 못 피니까 나가서 한 대 피고 다시 들어와서 또 이러는데 또 한 대 피고.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인생 살면서? 저는 애틀란타에서 리버웍에서 그 경험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딱 이제 마지막 이러고 있는데 제 아내가 새벽에 4시가 돼도 자로 안 들어오니까 이상하게 생각했나 봐. 어제 혹시 걸리고 나더니 이상한 생각하나? 그리고서 딱 내려왔는데 제가 거기서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러고 있는 제 손가락을 손으로 눌렀어. 제 아내가 손으로 이렇게 눌렀어. 그래가지고 동그랗게 돌고 있어. 메일이 가고 있는 거야. 너무 창피한데 갔어. 그리고 나서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너무 죄송한 그 마음과 여러 가지 지나온 이민 생활의 모습이 다 한순간에 녹으면서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렇게 됐는데 아내가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더니 제 아내가 괜찮다고 지금 끊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저 안에 1층 저 창고 안에 담배가 박스로 있었어. 박스. 왜 그랬냐? 제가 사놓은 게 아니라 그때 담배값이 여기가 비싸고 한국은 쌌어. 한국에서 뭐 친구들이 필요한 거 없냐고 담배나 몇 불을 보내. 그래서 쌓인 게 한 박스야. 거기요 다 태웠습니다. 다 태워서 버렸어요. 다른 사람 주고 싶었지만 교회 안에 피는 박집사도 줄 수 있었지만 제가 박집사 줄까 그랬더니 한 대 맞았죠. 그래서 다 태웠어요. 다 태우고 양주도 좀 비싼 게 있었어. 좋은 게 있었는데 그것도 다 하수구에 부어버렸어. 좋아하는 최 집사님 한 대 또 맞고 다 부었어. 다 부어버렸어. 부어버리고 그날 보냈잖아요. 오전에 메일 왔어요. 정희수 목사님. 메일. 어떤 메일이 왔냐? 김 집사 담배, 술, it doesn't matter.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십자가의 그늘 안에 숨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 제 간증을 좀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죄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장소의 이동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의 또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 가운데 트루스 처치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00년간의 기독교의 역사는 저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떠남과 분리의 역사. 그래서 원래 우리가 기독교가 어디서 출발했죠? 캐톨릭에서. 근데 그 캐톨릭이 썩자 캐톨릭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95개 방방문을 들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떠났고 그 이후에 계속 떠나면서 분리가 됐죠. 근데 분리가 너무 많이 됐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지금도 교회들이 계속 분리하고 있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아무튼 떠남과 분리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되고 있거든요. 그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과 아주 죄악의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야만 했던 어떻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경우도 그랬잖아요. 그 죄악의 도시를 떠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로 물든 노예와 속박의 땅인 애국을 떠나야 했던 모세와 이스라엘의 백성도 마치 않은 가진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서
대서양을 건너온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으로 건너온 영국의 그 청교도, 그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김재호 목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드라마 PD였어요. 김종학 아세요? 김종학 PD? 모래시계. 모래시계 보셨죠? 모래시계를 만든 분이 김종학 감독. 거기 제가 PD로 있었는데 거기서 드라마 PD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일날 촬영을 해요. 그러니까 줄 성수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와이프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 와이프는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남편이 그냥 매주 바쁘고 매주 그냥 이걸로 바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좋아할 일이 없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또 그날도 집에 새벽에 딱 들어갔는데 집 새벽 문 앞에서 갑자기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뭐죠 이게 너무 올랑말랑 아시죠? 병원에 보신 분은 벌써 다 알아. 그렇죠 장로님?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집 앞에 아파트 집 앞에 화단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차라리 했으면 좋겠어. 나올랑말랑. 그리고 이제 새벽 4시 반이야. 4시 반인데 저희 집 옆라인에 장모님이 살았어. 장모가 애들 봐준다고 옆라인에 사셨는데 장인어른이 새벽 4시 반에 이거 창피한 얘기 잠깐만. 4시 어차피 다 깠으니까 새벽 4시 반에 어떻게 했냐? 새벽 예배 가신다. 성경책 끼고 탁 나오셨는데 사위가 거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했냐? 제 등을 두들겨 주시죠. 등을 두들겨 주는 순간 와 하고 나왔어요. 주님 제 용서하소서. 예.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제가. 그랬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직장 그만두라고. 직장 그만두면 어떡하냐. 내가 신문방송학과 나와가지고 드라마 PD로 일하는 게 지금 있는데 직장 좀 그만두면 어떡하냐. 신앙도 못 지키려면 그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걸 찾으라고. 그래서 제가 내가 뭘 하냐. 그랬더니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팔다리 멀쩡하잖아. 니아까를 끌어도 좋으니까 제발 그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찾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많은 또 이야기가 있지만 다음에 불러주시면 하기로 하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결국에 미국까지 저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뉴욕에 왔어요. 뉴욕에 왔는데 뉴욕에도 오니까 방송팀이며 영화팀이 올 때마다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로비스트 프로덕션 슈퍼바이저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작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가 뉴욕도 안전하지 않구나. 다시 또 거기서 떠나서 어디로 왔어? 애틀란타. 좀 시골이잖아요. 그래도 뉴욕보다. 그러니까 일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곳 가운데 신앙생활을 이제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저를 부르셨고 또 이곳 정든 애틀란타를 떠나서 6년간 살았거든요. 이곳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LA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LA에서 오래 살던 강남원 목사는 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내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분리의 역사가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크로노스에 속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의 속함, 카이로스의 신앙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인식하시는 분은 아멘. 아멘.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견인해 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말씀의 결론 부분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따르고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의 삶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확실한 보상과 축복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내용이 2절에 나왔어요. 12장 창세기 12장 2절. 자, 첫 번째는 뭐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큰 민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죠. 왜? 자기 와이프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의 길을 떠나자 어떻게 해요? 사례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났으면서 어떻게 돼요?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트루스 교회가 지금
이 예배당을 거의 가득 채웠네. 할렐루야. 거의, 근데 그거 상상하기 나름이에요. 저는 가득 채운 걸로 믿습니다. 아, 네.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 강목사한테 연락 올 것 같아. 우리 좁아서 더 넓은 데로 가요. 이렇게 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아름다운 상상을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요? 너를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약속인데, 두 번째 약속은 뭐죠? 너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내가 내게 복을 주고 어떻게 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큰 아버지. 큰 아버지.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고상한 아버지. 이것을 종합해 봤을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자기 아들 아브라함이 그저 남들보다는 조금 더 괜찮고 좀 평범하지만 조금 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좀 큰 인물 정도 되는 그런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심정으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게 아닌가. 고상한 아버지, 그냥 큰 아버지 그 정도야.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브람이었잖아 원래, 그렇죠? 그 이름이 17장 가서 바뀌거든요. 아브람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으로 바뀌는데 그 이름까지 바꾸어가면서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 이름대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17장 5절, 청구 9절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아멘? 아멘. 그렇죠. 아브람은 그냥 고상한 아버지, 큰 아버지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됨으로써 어떻게 해요? 너를 전 열방을 품는 민족의 아버지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저기서 잠깐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는데 칠판에 딱 써있더라고. 5년 후.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다 계획을 세워놨어. 뭐 필요하고 돈이 얼마 필요하고 쫙 계획을 세웠더라고. 와, 저는 그걸 보면서 역시 우리 행정 목사 출신인 강남훈 목사님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거보다 다른 생각을 했어요. 5년이 훨씬 안 걸릴 수도 있겠다. 5년 전에 하나님은 그 계획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창대케 해주겠다는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고 앞으로의 남은 인생 여정에서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지 않으면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 나의 생각과 내 결정으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걸로 믿습니다. 제가 에브리데이에서 같이 부사역자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보고 개척해라. 개척을 알아보는데 청빙이 들어왔어. 청빙한 교회가 크게 분란이 있고 싸움이 막 일어나가지고 성도가 몇 명 안 남았어. 그런 상황 가운데 다른 목사님들이 걱정하더라고 저한테. 그 교회 힘들다고 하더라. 목사가 힘들다고 하더라. 거기 안 갔으면 좋겠다. 막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어요. 어떤 확신? 거기를 가서 기경하고 그쪽을 향해서 하나님 품고 기도하면 내가 거기서 너를 사용하리라. 라는 그 부르심, 그것을 믿고 저는 거기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제 아내랑 저랑 아무것도 없지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딱 갔는데 가자마자 뭐가 터져? 코로나 직전에 제가 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문을 닫은 거야. 문을 닫고 아무도 없고 1년이 넘는 거의 시간 13개월인가 그동안 교회 문을 닫았잖아요. 너무 황당하더라고.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진 않았어요. 보니까 강남 목사님도 전혀 걱정하진 않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걱정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이 되야 된다? 형통의 만남, 축복의 만남. 내가 감으로써 그런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 교회의 빈 좌석을 채울 수 있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 만났을 때 내가 행복해.
내가 너무 좋아. 아까 신앙의 여정 처음에 시작하면서 제가 질문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너무 만족해.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베풀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이 당신 어느 교회 다니나? 나 거기 한번 가보자.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 생활 전도, 복음의 전도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 18절에서 20절 참고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그렇죠. 맨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더욱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바울이 고린도 13장에서 사랑장에서 뭐라고 그러죠? 제일 처음에 사랑은 어떻게 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 것이 견고한 믿음이죠. 오래 참을 수 없다면 그것은 견고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오래 참고 계십니까? 아멘이 아무도 안 나와요. 근데 사실 그게 건강한 거야. 왜? 솔직히 그렇잖아요. 오래 참지 못해요. 저희 교회가 33년 올해 제가 섬기고 있는 브리치 교회가 33년이 됐거든요. 근데 첫 예배가 한 가정에서 6가정이 모여서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6가정인가 이렇게 모여서 시작을 했대. 집에서, 처음에 집이었나요? 네. 집에서 시작하고 나중에 또 공원도 갔다가, 그렇죠? 여기도 왔다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33년 전에 6가정으로 시작했던 브리치, 그때 이름도 달랐어. 새생명 성교교회였어. 그런데 그때 1대 목사님 있죠. 그 목사님을 제가 얼마 전에 모셨어요. 저희 교회. 근데 오셨는데 이분이 너무 감격한 거야. 왜? 33년 만에 방문한 그 자기가 6가정으로 시작했던 집에서 했던 그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성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막 너무 감동이 됐는지 나오셔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때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었다고.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확장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셨다고 하면서 간증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죠? 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 너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그러한 믿음 붙들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오직 주님 말씀 따라서 의지하고 살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인생, 남은 인생 여정도 오직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이 트루스 처치, 여러분 제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에 또 애틀란타에 어떤 교회에 또 방문하고 오게 되면 불러줄 거죠, 그때도? 아니야? 아닙니다. 그때 될 때 제가 여기 오는데 우리 여러분들 그 얼굴이 지금 다 제가 스캔이 됐어, 스캔. 두 분 방문객 말고 다 스캔이 됐는데 여러분 그때 딱 왔는데 그분은 떠났더라. 그분은 어딘지 알 수 없더라. 믿음의 길에서 탈락했더라. 이런 이야기 들리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교회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강남 목사님 너무 행복하지. 너무 좋대. 왜?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시리즈 멤버가 되셔서 정말 함께 해주세요. 정말 함께 해주시고요.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나중에 다 같이 몇 명 안 되니까 다 같이 한 비행기 타고 LA 오세요. 저희 교회에서 한번 잘 모실게. 네, 특별히 모실게 제가. 네.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랑의 연합을 해야 돼요. 사랑의 연합을 하고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변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생업과 그 모든 것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